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요. 섭섭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오해하게 될까요? 그것은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간단한 시험을 쳤습니다. 문제는 책을 읽고 있는 남자와 장작을 패는 남자, 그 그림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골라 동그라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장작 패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책을 읽는 사람에게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직업이 대학 교수였고요. 따라서 책을 읽으며 논문과 학술 준비를 하는 것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작 패는 일은 기분 전환을 위하여 여가를 선용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이지요. 요즘 성도님들 가운데 분주한 시즌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분들이 아마도 CPA 공인회계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미국 국세청에 세금 보고서를 하는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도 이와 같이 어김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14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여기에 접속사 또 이것은 무언가 앞에 다른 비유의 말씀이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는 구약의 예언 횟수가 456번입니다. 주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은 1518번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여 깨어있음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3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열처녀 비유에서 혼이 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 준비하여 깨어있어야 함을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달란트 비유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당시 1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으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므로 1달란트는 16년 동안이나 일하지 않아도 받는 품삯에 해당됩니다. 결탄코 작지 않는 벅찬 1달란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종과 2달란트로 4달란트 만든 종이 똑같이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윤을 낸 액수가 다름에도 동일하게 칭찬하는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 이윤을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며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만큼 이윤을 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그들이 이룬 성취는 그저 작은 일이었습니다. 주인은 더 많은 것으로 그들에게 맡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이 왜 1달란트를 사용해 이윤을 남기지 않고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에는 2달란트 주면서 왜 겨우 1달란트만 주어 기분 나쁘고 섭섭하게 하여 그냥 땅에 묻게 하느냐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지가 없습니다. 주인은 각각 재능대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너무나 당당하게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적반하장이지요. 종이 자기 생각으로 주인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에 주인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줍니다. 게으름은 교만, 시기, 분노, 탐욕, 탐식, 정욕과 더불어서 고전적인 7대 죄악입니다. 자문서에서는 특히 게으름과 게으른 사람을 향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째,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둘째, 게으른 자는 변명을 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그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게으른 자보다는 오히려 겁쟁이가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말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사자의 존재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바깥에 못 나가는 것이 상식이지요. 하지만 잠언의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게으름은 감추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진실인 게으름에서 거짓인 사나운 사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비현실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결산의 때에 너무나 당당하게 주인을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에게도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땅에 묻어놓았던 1달란트는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열매 맺은 부지런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 불리우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의 오해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주인은 결단코 굳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에게 맡겼던 달란트와 그들이 장사에 남긴 달란트를 모두 갖도록 할 정도로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타국에 갔던 주인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때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그날과 그 시는 하늘 아버지만 아시며 오늘 비유의 초점도 때와 시기가 아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1달란트 받았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산의 때에 주님께로부터 오늘 비유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것과 똑같은 결산표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 그날이 이르기 전에 매일 기쁨과 평안이 없어 마음은 늘 가시밭과 같을 것입니다. 독일의 화학자 리히비가 말하는 질량 최소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많은 원소가 있더라도 어떤 하나가 최소량 이하일 때는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밸런스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법칙은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통에 물을 계속 부어도 결국 통에 남아있는 물은 가장 낮은 곳까지만 당겨집니다. 전체 질량은 가장 작은 곳에 미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예배드리고 유독 봉사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서고 싶은 자리,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섭섭해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주요한 기능은 예배와 봉사뿐만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 교제,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뜻을 오해할까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도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문현답을 구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 스스로 결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더욱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은혜의 순손환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사순절에 주님을 더욱 알아가십시다. 다니엘 12장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광스러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거나 공동체를 통한 아름다운 교제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맡기신 사명, 맡겨진 달란트를 아직도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성실하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호흡하며 맡겨주신 달란트, 아낌없이 남김없이 섬기는 삶이 되어서 주님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이 주님께로 받은 한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받아 열심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착하고 충성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